한 생명을 주께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주 전에도 우리 사랑의 찬양 전도한 우리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2주나 오셨고, 소식으로 듣기로는 이번 주에도 오신다고 하고, 지난주에도 지나가던 청년이, 여자 청년이 우리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까지 같이 하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전도한 심령이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절히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우리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감정적으로, 굉장히 자신의 감정이 아주 뜨거워진 상태에서, 요동치는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수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바울이 근심 중에 있다가, 두 번째 편지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드디어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또 그들이 주께로 마음이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격려하면서, 사실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미션 프로젝트를 하나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지금 극심한 가뭄과 가난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그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역시 그 대상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전해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자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뭐예요? 작정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2월 달에도 우리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가는데 바자회를 하고 선교 헌금으로 주의 일에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과 또 시험에 들어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우고 분쟁하는데 구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구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선교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지금 본질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보세요. 분쟁하는 교회 보세요. 구제하는 교회가 없어요. 더더욱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이유를 알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편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도저히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작정은 했으나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바울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부자입니다. 옛날에 TV에서 광고할 때 무슨 카드 선전하는데 부자 되세요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자입니다. 뭘 부자가 돼요? 이미 우리는 부자인데.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부자입니다. 부자여야 구제하고, 부자여야 선교하고, 부자여야 나누죠. 내가 부자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통장에 잔고도 없고 여유 있는 돈이 넉넉하지 못한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물질을 보고 우리의 부자가 되고 아닌 것을 지금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부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부자라고요? 나는 부자입니다. 네가 무슨 부자야?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 부자야?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과 네가 부유하고 부자 된 것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걸 대속적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손 들라. 그러나 우리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선언하고 있죠. 절 따라하세요.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러나 두렵진 않아.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믿음 좋다고 난 가난이 좋아,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난 가난이 싫어, 불편해, 하지만 두렵진 않아. 이게 부유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이유는요, 가난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의 영광을 받으시며 존재하시는 분, 그 어느 곳에도 갇혀 지내지 않으시며
두루 편만하시며 자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잖아요. 인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갇혀 계셔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낮아짐이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해지는 것은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한계를 입어 누우실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장 가난해지셨는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가난해지셨고 나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데,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셨나요? 나를 죄인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존재의 부요함을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자라 가난한 사람이라. 부자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나는 부자라.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난주 4부 때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없었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너무 좁아요. 우리 이웃 좁아요. 우리 한국도 좁아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수많은 족속과 열방이 우리 일을 통해 복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뭐 하고 계세요? 부자인 여러분, 복이 되신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이 유통하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원리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부자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 부요한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니?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부유한 자가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치 않으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자 하면 나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많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워요. 그리고 신비하고 그리고 공평해요. 만약 이 세상에 가진 자들, 있는 자들, 권력을 누리는 자들만 베풀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것은 무엇을 나눔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200데나리온을 헌금했습니까? 부자가? 그리고 무슨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자신의 곡식 창고를 털어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 주었습니까? 아니요.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가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저는 가장 많은 헌금을 하게 해주세요. 에이, 목사님 또 물질 얘기하네. 천만의 말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 과부가 이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욕해 하셨고, 나에게 오병이어를 주셨고, 2렙돈을 주셨고, 가루 한 큰군과 기름 한 방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장 부요한 자로 하나님을 부욕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마음에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계속 나오는 단어가 균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금도 7초 지나면 한 사람의 어린아이가 혹은 굶주린 사람이 죽어가요. 실제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한 생산물을 통해서 함께 배출하는 그 먹을 것들을요 나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아요. 즉 이 세상은 지금 균등과 분배의 불균형 때문에 죽어가고 기아와 그러한 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너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부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만큼의 필요한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두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균등하게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균등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시려고. 그 균등하게 하는 법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고 관주 성경에 나오고 밑에는 조그맣게 보면은 기업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16장 18절. 이 출애굽기 16장 18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매일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과 그리고 손이 빠른 사람이 있잖아. 부엌에서도 손이 빠른 사람이 있잖아. 느린 사람이 있고 일할 때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잖아. 한 사람은 100개 할 때 한 사람 막 10개 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만나를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욕심도 내고 막 힘도 막 거둬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당 한 5멜씩, 한 사람당 한 5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 더 거두잖아. 그 다음날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됐을까? 썩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썩는다는 거예요. 통장에 남아있는데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 눈에 보이는 통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그것을 나누지 않을 때 그것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만나의 법칙이요 바로 균등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은 많이 거두면 많은 것이 내 것이 되리라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버셨을 때 있죠. 물론 지금도 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벌지 못한다고 여러분 지금 굶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십니까? 아니에요. 많이 거둘 때는 또 많이 거두는 대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내가 적게 거둘 때는 적게 거둔다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균등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우리는 항상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베풀고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가난해지셨는데 낮아지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해지고 낮아지면 내 주변의 사람이 부요해지고 행복해진다면 나도 주님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께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저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 우리 만찬할 때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으니까 오늘 맛있게 저녁을 많은 분들이 드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 먹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오신 분도 또 홀로 지내시는 분도 가족들도 내가 나누고
베풀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부유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이 세상은 무조건 모으라고 합니다. 끌어 모으고 저축하고 비축하고 저장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불렸던 찬양처럼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주는 것, 베푸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움켜쥐려고 살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마무리하겠어요. 베풀고 나누고.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고 또 주고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드리고 또 드리고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것. 2026년 우리 성수동교회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런 놀라운 부요함의 비결, 비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되고 이 수요기도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요함의 비밀과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악착같이 모으라고 하고 자신을 위하여 비축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가난해지시고 또한 낮아지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베풀고 나누고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운 이 주인공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기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수요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났던 찬송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